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어가서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바디메오라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게 모두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리고 밖에 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다는 내용이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46절이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먼저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이 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바디메오였죠. 이름이 참 비슷하죠. 자, 여기 디메오가 똑같고 앞에 바가 붙었는데 바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란 말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고 참 보잘것없는 이름이죠. 김동준의 아들이 이름이 되는 것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뭔가 소망을 품고 조금 뜻을 품고 이름을 참 좋게 지어주면 좋은데 그냥 니는 내 아들 해라 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그 이름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을 벌고 장사를 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에게 돈을 한 푼 주고 그 돈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였던 것이죠. 요즘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 시대에는 장애를 충분히 극복할 수 만한 시설과 장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뿐이지 전혀 조금 불편하다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불가능도 없고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달랐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다는 인식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과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 이 장애를 극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 자체는 더더욱 불가능하였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모습으로는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편견과 그리고 고난의 일상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과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바디메오, 한마디로 이 거지 바디메오는 비참할 대로 비참한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닐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또 지금 당장 내가 땡전 한 푼 없고 집 없고 숟가락 하나 없어가지고 당장 교회를 나가면 자리 펴고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남포동 지하철역에 나가야 될 분 여기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거처할 곳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한 지경에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끼니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육신의 눈은 빛을 볼 수 있고 육신의 삶은 풍족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밝은 눈과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이 바디메오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고 영적으로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먼 사이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젊은 목사가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가진 것 없는 거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늙은이도 없고 어린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평신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지 누가 뭐라 한다고 이것이 바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그네 인생이고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태어난 죄의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고 이 세상을 죄 가운데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의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 빛이 눈이 부실 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 영광에 다다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맹인과 같이 깜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뜬 존재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깜깜한 맹인으로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던 바로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들어서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와 만나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맹인이 아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맹인도 아니고 더 이상 거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의 것이 결국은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은혜의 풍성함에 춤을 추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른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눈어두운 맹인처럼, 가진 것 없는 거지처럼 누군가 주는 것을 바라면서 누군가 떨어지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교회는 출석하고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어두운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것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매한 맹인과 같은 삶을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인과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순간 틈을 줬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게 됩니다. 죄에 빠지고 빠져서 이제는 죄의 굴레에 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거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맹인과 거지로 살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부터 오는 영적인 것에는 우리의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에 있는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이걸 딱 잘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좋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삶의 경험상으로도 말씀을 기반해서 충분히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우리는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오늘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위해 목숨 걸고 살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신앙의 가치와 말씀의 명령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딱 교회 안 가고 이번 한 번만 이 말씀 먹이고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돈 앞에 무릎 꿇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야, 성공 못해도 돼. 좋은 대학 못 가도 돼.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된대. 근데 하나님은 똑바로 믿어야 돼. 라고 가르칩니까? 혹 반대로, 야,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잘 돼서, 나중에 네가 성공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좋은 장로 되면 되니까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미래를 구하고 거기에 숟가락 한 자 더 얹어서 신앙도 좋으면 더 좋겠고 라고 혹시 신앙을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168시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24시간 곱하기 7이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에 몇 시간이나 투자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이들이 몇 시간이나 되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168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아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공부는 몇 시간이나 합니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혹 이 자리에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는 1시간이 아까워서 야, 시험 기간에는 오늘은 학원을 가라고 가르치는 부모님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몸이 자라고 머리가 크고 자유가 주어지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신앙적인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배워야 할 영적인 가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벼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해도 이 아이들이 커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가르친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어린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자식들을 키운 우리들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관심 없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지에는 관심도 없지만 성적표에 등급 하나 떨어지면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지고 야,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신앙적 책임을 이제는 조금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교회 생활 잘하고 불러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고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만 잘 다니고 봉사 좀 하면 된다라고 불러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교회를 떠나서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썩어가는 세상에 짠맛을 내어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맹인과 거지가 되어서 빛과 소금을 짠맛을 다 잃어버려서 교회에서도 쓸데없고 세상에서 쓸데없어 여기저기 그냥 밟히고 돌아다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개 중 하나를 택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세상도 내게 살아가는 물질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사랑하고 싶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는 좌절하고 욕심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똑바로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지와 영적인 소경과 벙어리와 기머거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시에 사랑해 오면서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뭐 교회에서도 되고 세상에서 괜찮은 게 아니란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젠 주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조금 누리며 조금 살 것 같은 경험을 하고 회복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동굴처럼 어둡고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고 싶고 탈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가 눈을 뜨고 싶어하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마음먹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을 여러분 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입니다.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디메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 이 보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 밖에서 거지로서 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나긋나긋 상냥하겠습니까? 들리지도 않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뭐이 떠들고 소리 시끄럽게 지르고 조용해, 거지가 말이야, 맹인이 말이야, 저기 가서 쭈그리져 있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잘못 왔구나,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다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에 간절함을 실어서 예수님을 부르고 소리질러 목 놓아 부르짖어 불렀던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바로 예수님 귀에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들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들 가운데서 저기 바디메오가 있구나,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서야 그 바디메오에 가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중단된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는 드렸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렸죠. 참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봅니다. 제 의지로 도망가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 적은 있지만 교회에 오고 싶은데 나라가 막아서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처음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회복하여 나아왔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좀 이따 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요, 이 사람은 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은 10년 전의 영상인데 여기 나오는 아이는 미국에 사는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2001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마약 중독을 당해서 6개월 만에 조기 출산을 하여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요, 정신지체와 자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자폐와 정신지체로서 있는데 우리 이 친구의 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됩니다. 네.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사랑하는 여러분, 이하의 찬양의 가사,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하가 비록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두 눈으로 세상은 바라볼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이 아이의 그 마음의 중심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눈도 멀쩡하고 두 몸도 멀쩡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이 어두워질 때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외쳤고, 오늘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가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지 않겠습니까?